자, 우리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예, 이 창세기에서 특히 1장에서 3장에서 나오는 게 구속 역사 전체를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키고, 이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다른 성경들이 그 관점에서 다 이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 전에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비옥함, 풍성함, 풍부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설명되어 있는 땅이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덴이라는 지역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에덴 밖에서 지었던 사람을 집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깥에서 만드시고, 그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기에 두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남쪽으로 들어가면 금방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방황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삥 둘러가지고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동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동쪽으로 인도를 해나가시죠. 그 사이에 물론 시내산에 들러서 율법도 주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동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에덴에 동산을 만드실 때도 동쪽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동쪽을 통해서 아담을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에 있는 동산은, 에덴이라는 지역이 크지만 동산은 아직 조그마한 부분이라는 거죠. 동쪽을 통해서 들어온 아담은 이 동산을 에덴 지역 전체로 확장시키고 전체로 확산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쪽을 통해서 입성한, 가나안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아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티끌과 같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쪽을 통해서 입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진토 같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동쪽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겁니다. 그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이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때 그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것을 실패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땅에서 추방당한다, 엑사일,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이스라엘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범죄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걸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을 그곳에 두시는 이 장면도 사실은
아담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읽을 때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그 에덴 땅에 대해서, 그 풍성한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서 14절에 나온 것입니다. 강의 근원이 있고 그 근원인 강에서 네 갈래로 흘러져 나와서 네 개의 큰 강의 근원이 되죠. 그 강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강은 제일 끝에 세 번째, 네 번째 나와 있는 히데겔, 유브라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가지 강은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런 강이죠. 하지만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조금 생소한 것입니다. 비손이라고 하는 강은 사실은 어디 있는지 전혀 탐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강이고요. 그리고 기혼이라고 하는 이 강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때 농성을 할 때 실로암 샘물을 안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터널을 판 그 강줄기를 기혼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되니까, 농성 중이니까 끌어들이기 위해서 몰래 이 땅속 터널을 판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흘러들어오게 해서 안에서 물을 식음수를 사용했었던 거죠. 그 기혼강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기혼강이 원래 고대에는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손강은 전혀 행방이 묘연한 거고요.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네 강의 이름으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했었을까를 추적한 그런 방향으로 이 네 강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네 강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혼강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강이라고 치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원래 지금 있으니까 그곳이라고 친다면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 있는 땅,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 있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전방위적인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에덴의 위치를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사실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정말로 그런 강을 이렇게 불렀었는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해서 이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강 이름으로 바꿨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가지고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네 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구속 역사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완성을 향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개의 강도 사실은 신경을 쓰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큼 신비로운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 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강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강들은 조그마한 이 지류들이 흘러서 그 지류들이 만나서 조금 더 큰 강, 그리고 조금 더 큰 강, 조금 더 큰 강을 이루고 마지막에 대해로 빠져나기 전에는 큰 강줄기가 돼서 흘러나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원이 하나가 있고 갈라져서 흐르는 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덴 동산에서 근원을 가지고 네 갈래로 흘러져 나가는 이 강의 모습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강들을 이름을 들먹이면서 에덴 동산 찾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개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을 다소 육신적인 것, 그리고 땅을 차지한다든지 땅을 정복한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린다든지 혹은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맛본다든지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물이라고 하는 것,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요소로 사용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자체는 건지 농사, 드라이 파밍을 한단 말이에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그랬죠. 비가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간절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죠.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농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농사를 짓는 문화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지으려면 완전히 비와 물에 생명을 거는 문화가 팔레스타인의 문화고, 고대 근동지방에서 당연히 그 물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물과 강을 구원에 관한 모델,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경 자체에서는 이 물, 강에 대한 패턴이 그다지 분명하게 발전되거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에덴과 같이 풍성한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에서는 이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부르며 그곳에는 골짜기이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는 물이 풍성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도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물이 풍족한 땅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과 빗대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덴 동산처럼 동산 중앙을 흐르고 있거나 갈라져서 흘러내리는 이런 신비한 강에 대한 모습은 오경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 약간 비슷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고 반석은 그 백성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물을 풍성하게 쏟아내붓는 장면인데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반석 쳐가지고 물이 막 수돗물처럼 나오는 생각을 했는데, 시편에 보면 그 정도 물이 나온 게 아니고 쳤을 때 대해와 같은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바위에서 물이 쫄쫄쫄 흐르는 모습이 아니고 바위를 근원으로 해서 물이 그 근원에서 솟아나오는, 어느 정도로요? 강줄기처럼, 그리고 바닷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형상으로 나왔다. 그래야 사실은 200만 명이 먹죠. 마시죠. 200만 명 이상, 300만 명까지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물이죠. 그리고 동물들, 짐승들까지도 다 먹이는 물이 풍성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물이 쫄쫄쫄쫄 바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그림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온 이 그림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른 목을 채워주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신다는 면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 강의 이미지는 한 근원에서 터져서 나오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마치, 에덴 동산의 근원이 있었던 그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경에서는 강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새롭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쳐서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그 장소가 어디예요?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그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이 호렙산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불타는, 그렇지만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호렙산에서 물의 근원이 터져서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 이 면에서 이제 에덴 동산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물의 근원이 터져 나오는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호렙산이 있는 장소를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에서 우리는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미지를 에덴 동산 이후에 호렙산에서 잠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과 구속에 있어서 굉장히 물리적이고 육신적이고 공간적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관해서 천국 설명을 하지만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서 농사적인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작물, 토지, 음식, 포도주 이런 것들이 장막절에서도 그려지고 있고, 장막절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체험,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는 호렙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풍성한 물의 이미지는 구원과 연관이 있고 에덴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가면은 선지서부터 봐야 되지만 점점 이 물줄기에 대해서 구속 역사적으로 점진적인 발전하는 형상을 보여주게 먼저 시가서 시편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서 이 물줄기에 대한 설명들, 모티브가 구체적으로 더 발전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것도 역시 구원을 즐거워하는 시인데 그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농경, 농사적인 엄청 풍요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돌아보셔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강, 하나님의 강, 펠렉 엘로힘, 펠렉이라고 하는 게 강이라는 표현인데, 이 펠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 수로와 같은 강줄기가 흘러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의 펠레그에 물이 가득하다라고 한 것은 근원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 근원에서부터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관계 수로를 딴 그 수로에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펠렉의 관계 수로에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근원에서 갈라져서 흘러나오는 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물이 풍성해서 밭과 밭의 이랑과 고랑을 가득 채웠다고 이야기를 하죠. 논농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밭에 물을 윤택하게 하셔서 논농사 짓는 것처럼 이랑이 고랑이 전부 다 물로 가득 차 있고 축복하셨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건지농사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식으로 관계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논같이 철렁철렁하게 대고 하는 농사가 전혀 없었던 땅입니다. 특히 시편, 좀 전에 읽었던 65편을 읽을 때에는 더더군다나 그랬겠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뭘 보고 있냐? 하나님께서 풍성한 구원을 주시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비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팔레스타인의 밭의 모습은 절대로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때, 구원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이런 꿈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펠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 강이 흐르고 강 주변에 나무가 풍성하게 꽂혀 있는 모습들이 있죠. 시편 1편에 관계 수로를 통해 흘러나오는 강줄기, 그 강둑 사이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것이 바로 펠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7편에서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시온성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거주지를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시온산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강줄기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으로 옮겨준 것을 시편 87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7절에서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가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 나의 모든 근원,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는 근원이라고 표현됐지만 영어로 하면 All my springs are in you. 모든
샘의 근원이, 모든 물의 근원이 너에게 있다. 어디요? 시온산에. 그래서 호렙산에 있었던, 시내산에 있었던 그 물의 근원, 하나님이 거주하시던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에 옮겨진 것을 시편 87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시온의 그림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시편 46편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4절을 보면 한 시내가 있는데 그 강이 나뉘어서 흘러 어디로? 펠라김으로. 그 강이 둘로 나뉘어서 흘러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성 안에는 이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고 갈라져서 나뉘어서 흘러나오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이 시온성 바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뛰놀아서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기품이 혼돈의 세력을 만들듯이 밖에서는 이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고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죠.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바닷물과 상관없이 이 시온산 안은 조용하고 평온하고 생명의 물이 나뉘어서 흘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 시온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강이 나뉘어져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생명의 강이 시온산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여기에서 새 에덴 동산으로 이해를 하고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온산이 바로 이 강의 근원이고 그 강물이 나뉘어져서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냐? 선지서에서 이 부분이 이제 완전하게 발전된, 구약에서는 완벽하게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강의 이미지가 여기에서는 종말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생명의 강이라는 모티브는 선지자에게 있어서 미래의 완성된 구원을 보여주는 중요한 환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요엘서 3장 18절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모티브를 발전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미지가 굉장히 심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근데 그 시내는 어떻게 해서 흘러나오냐? 시온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정확하게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온산에서, 시온산 안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템플에서 흘러나온다. 성전이 바로 생명의 강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 강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풍성한 포도주와 젖과 시내들이 모든 강 구원을 설명하는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는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마임하임, 마임이란 물이고 하임이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물이, 마임하임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성전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성소, 이 성전이라고 표현 안 했지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좀 더 확대된 거죠. 아까 전에는 성전 더 명확하게 이야기됐다면 여기는 좀 더 불확실하게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임하임, 생명수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수라고 하는 이 모티브가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그대로 사용되었고 이것을 그대로 따서 이 단어 생명수를 그대로 사용한 저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생명수라고 하는 요 모티브는 스가랴 14장 8절에서 따온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데 그 흘러가는 물을 생명의 물, 생명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엘서보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했기 때문에 덜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생수가 생명수로 그려져 있고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분명히 나뉘어 흐르는 그림은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이 바로 구약에서 가장 발전된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미지죠. 선지자는 이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시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 환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로 봐서는 아니고 미래의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성전 이미지를 쓰는 거죠. 그는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남쪽 면으로 흘러나와서 동편으로 사해를 향해 흘러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좀 전에 스가랴에서 사용한 겁니다. 절반은 서편으로 절반은 동편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 강물이 흘러서 나가는데 이 강물은 기적과 같이 엄청난 치유와 죽었던 강을 전부 다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물입니다. 이 강물은 사해를 새로운 신선한 물로 바꿔주고 많은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하고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죠. 반대편에 있는 과실수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근원에서 나뉘어져서 흐르는 강이 구약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수에서 나온 생명수가 흘러나갔을 때 사해, 데드시, 죽었던 그 바다가 살아나고 그 안에 생명들이 살아나고 다 치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치유의 능력, 생명의 능력의 그 베이스를 성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어떻게 근원이 나뉘어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지라고 하는 것이 모티브가 발전돼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의 이 물, 생명수라는 이미지로 가장 잘 전체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는 자가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에서 이 주제를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연속성과 동시에 불연속성이 존재를 합니다. 항상 성경에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반드시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 주제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이루는 사역, 변화시키는 사역, 기적을 보여준 사역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때까지 그 항아리들은 비어 있었죠.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땅에 포도즙을 다 흘리고 풍성한 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따와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일으키는 그 사역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데요. 성전 정화하시는 것을 요한은 일부러 자기가 표현하고 자기가 나타나려는 신학적인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역설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거의 마지막 사역 시기 때 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요한은 공생의 초창기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은 연대기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요한은 자기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대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벌였을 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와서 너가 누구길래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 너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냐라고 따지죠. 너가 도대체 뭐길래 성전에 와서 이 난리를 떠냐, 너가 성전보다 더 큰 자냐라고 하는 힐난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저가 저걸 무너뜨리면 어떻게 3일 만에, 이 40년이 넘도록 이렇게 세우고 있는 이 땅, 이 성전을 3일 만에 어떻게 세운다고 하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였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성전이 아니고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초창기에 이 사역을 끌어넣으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하냐면 성전의 실체 되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그 관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육신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전은 어디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사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육신적인 세컨 템플, 2차 성전이 아니고 내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요한이 처음부터 정의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는 사실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말씀이 태버네클은 뭐냐면 성막을 말하고, 성막을 폈다라는 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펴심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펴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막이며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실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이미 힌트를 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물이 솟아나는 샘물로 표현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그런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물을 주서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고, 요한복음 2장에,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 성전과 샘물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나오는 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치유하신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베데스다 연못은 연못이 아니고요, 물을 갖다가 정화하는 어떤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물 저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수돗물 같은 것들 모아가지고 정화할 때 모아두는 그런 장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을 갖다가 받고 모아두고 정화하고 그리고 또 배출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무슨 하수도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다 있고요. 그게 열리던가 이렇게 되면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생각해서 그 요동 치는 것을 천사가 와서 목욕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천사가 와서 목욕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을 믿고 모여든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이었고 가장 소외되고 병자, 부정환자로 여겨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저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하는 물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의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 생명의 물의 근원이 바로 성전인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거지, 저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하는 연못이 아니다. 내가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그 샘물,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실체다라는 것을 곱장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 이어서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잎사귀를 통해 치유된 것처럼 그 생명의 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곧장 치유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신자, 성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처럼 해석되어 있죠. 영어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본문은 조금 안 맞는 거죠. 이치상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따라서 헬라어는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을 지금 나눈 거에 전혀 개의하지 않고 그대로 순서적으로 본다면 대꾸법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어떤 단어의 의미의 변화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게 하라. 이걸 하나로 하고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누구의 배에서 흘러나오죠?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게 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내게 와서 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까지 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요한이 풀어나가는데 더 적합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방금 읽은 7장,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그 생수의 실체는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라. 그 강물, 그 생명을 주는 물의 실체는 바로 성령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부음받아야만, 그래야만 그들에게 생명이 있고 그들이 치유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믿는 신자에게 주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이 신약시대의 요한 사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줬던 참된 물의 근원, 물의 실체, 생명수의 실체, 그리고 성소 예루살렘 성의 실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6절에서 7절,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바르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죠? 더럽게 왜 침을 뱉죠? 침이 아닙니다. 뭘 형상하는 겁니까? 생명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소에서 나온 물이 그 눈을 치유하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근데 뭐 이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무슨 침 바르고 기도원에서, 그리고 이 자기가 입김 부른 그 물 팔고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소에 치유하는 물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 침을 발랐을 때 그리고 씻었을 때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생수의 근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알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목마르다.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명수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6개의 구절 동안 말라붙으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창에 찔리는 장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창에 찔렸을 때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신 장면을 요한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셨던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던 갈라져 흘러나와서 모든 자들을 만족해 하는 그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물과 피를 그들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다 쏟으시고 본인은 목마르다 마르셔야 했던 그 죽음 진노의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 생명수의 근원 되신 분이 마르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얻으신 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보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펠라김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펠라김 좌우로 풍성한 생명나무들이 12달 동안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신비한 근원에서 갈라져서 흘러나오는 내 강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아니고 구속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생명나무들이 가득한 그 완성된 모습을 처음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의 그 강들 주변에 있는 정금과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아 이런 갖가지 보석들은 뭡니까?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의 각종 보석들을 치렁치렁하게 치장하고 나오는 그 보석은 뭘 보여주죠?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이야기한다고. 신부.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보석의 모습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그 보석이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어떤 땅이요?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신부가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사는 땅을 말한다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싫다고 범죄해서 이 모든 것을 상실했던 자들을 위해 그 어린 양, 그 생명의 강의 실체 근원 되신 그분이 오셔서 마르셔야 했던 장면이 구속 역사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구속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육신적인 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뭔가를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주제들 약간 이상하다. 이런 강은 없는데 이상한 것들은 하나하나 연구해보면 전부 다 구속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완성될 미래가 있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평생 파고 파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게 이게 구속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놓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지를 전체 그림을
이미 창세기 2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죄의식이 없을 때, 의로울 때 이런 둘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죄를 짓자마자 당장 어떻게 하죠?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숨게 되죠. 자,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안에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죠. 하지만 이거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시죠. 완성된 모습을 보면 계시록 20장 22장에 보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거벗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세마포 옷, 그 하얀 옷, 그 흰 옷을 입히시는 과정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벗은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굿이긴 굿이지만 베스트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담은 여전히 완성돼야 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를 해야지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아담은 실패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아담은 반드시 그 프로베이션을,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시험이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흰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이 부끄럽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하였다고 했죠. 이것이 종교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커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자기가 들키지 않은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음을 감추는 거죠. 인위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을 덮어쓰고 내 선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나 죄인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절대로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영역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종교라니까요.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빛이 비춰질 때마다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도 잘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도 나 중심이었구나, 모든 것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 자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되는구나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만든 율법, 종교 모든 핵심은 나 좀 괜찮다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좀 괜찮으니까 굳이 그리스도 필요 없고 내가 좀 잘하면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인들보다 기독교인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 내가 훨씬 더 잘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종교라고요.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결국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들을 위해 지어주시고 입혀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 거니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해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심판 세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해도 싼 것입니다.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이신다 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찾아오셔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쳐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쳐서 죽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들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시는 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입혀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벗기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어야만 했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요즘에 보면 꼭 팬티 같은 거는 입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서. 입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전부 다 빨가벗김을 당하고 벌거벗은 채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아담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벌거벗고 수치당할 것을 대신해서 본인이 다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가죽을 짐승에게서 벗기고 어린 양으로부터 그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누구에게 입혀줘요? 의의 옷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게 구속입니다. 나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가죽을 벗고 옷을 벗고 수치를 당하고 나는 그분의 옷을 덧입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짐승 옷을 입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너희는 짐승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안에 너희가 짐승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안에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들어있다고요. 내가 짐승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뭐가 못했어요? 바리새인이 뭐가 못했어요? 잘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짐승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 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의롭다라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짐승의 옷을 입으면서 내가 짐승인 줄 아는 자는 오히려 은혜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너희가 짐승이라는 것을,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동시에 그 은혜로 그들의 수치를 가르쳐 주시는 이중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죄 짓자 그 소리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곳에만 그 은혜가 넘쳐난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시각각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점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의 주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의 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그거 못했기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해서 넘어져 계속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계속,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계속 돌아가면서 그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원래부터 이런 인간이, 나는 죄야, 난 죄덩어리야, 평생 안 바뀐다고 해서 파고 파도 다 악이네, 아 이거 포기,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그 계명을 지킬 거다. 사랑이라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스데반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중에 스데반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죠.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돼야지만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 다 못 가겠죠? 못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감정적인 것이 나를 100% 뒷받침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서 나오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까지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사랑이지, 그건 내 감정적으로 하는 거고요. 감정이 100%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자신을 방임에 절대로 풀어놓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럼 어차피 평생 가도 안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방임에 풀어놓는 게 아니고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게 하셔서 100% 이 땅에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짐승들에게 보여주고 가게 하신다고요. 그게 스데반이 마지막 죽었었던 그런 삶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내 가슴에 부딪히면 그 순간만큼은 그게 조금씩 흘러나가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 영역을 쳐서 순종시키는 영역까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내가 좀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난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저 속으로는 난 미워할 건데 겉으로만 저러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겉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어디요? 진짜 짐승같이 하면 겉으로도 안 그렇게 해줄 건데.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의 짐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습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쌓여 있을 때 내가 강해지고 내가 힘이 있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전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표출돼서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흰옷을 입는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키실 구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장차 주실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